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거나 성경을 읽어봤으면 이 사건은 아시는 익숙한 일일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그들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의 예수님의 소식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문둥병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공동체에서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정상적인 삶의 거주에서 살지 못한 채 동굴로 일정한 지역을 제한받아서 그들끼리 모여 살도록 정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내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실제 육신이 썩어져가는 죽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로 간정을 받았던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있던 것이 없어지고, 신을 신었다가 벗으면 있었던 발가락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툭툭툭 끊어져 나가는 것이죠. 얼굴살은 뭉그러져 갑니다.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이그러지고 몸은 썩어져 가는데 고통을 누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슬픔은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문둥병이 아니고 일정 생활하는 가운데 그 병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라면서 살면서 인생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이 있었고, 자신도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사라져가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은사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자기가 배웠던 모든 교육과 가졌던 모든 소유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죽음 그 자체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한순간에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문둥병입니다. 근데 더욱더 힘든 것은 가족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집니다. 사랑했던 아내지만,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이고 사랑하는 부모지만 문둥병 환자로 판명이 되는 순간 그를 가족 모든 사랑의 끈에서 끊어내어 문둥병자의 소굴로 내어 보내줘야 했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개인의 삶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가족의 사랑의 끈마저 끊어진 채 어둑하고 칙칙한 그 동굴 속에서 함께 기거해야 했던 그들의 삶. 근데 그들의 삶이 더욱더 비참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제사장 율법에 명한 대로 제사장의 집례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어야만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둥병자들은 주님 앞에 나가 성전에 나가서 율법에 명한 대로 제사장의 명한 바대로의 규례에 의하여 그들을 정결케 할 속죄 제사를 드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 그들은 저 동굴과 골짜기 속에 그들끼리 우거해 살면서 흉한 몸을 가린하고 칭칭 감고 살면서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놓고 땅을 치고 가슴이 썩어져 가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나갈 어떠한 예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 가운데 죽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단처진 사람이요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10명이, 오늘 본문의 10명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뭐라? 주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곳곳에 이스라엘과 갈릴리와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다니면서 그분이 외치는 메시지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자가 죽은 자를 살리며 중풍병자를 고치며 귀 멀고 눈 먼 자를 듣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이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문둥병자는 절망이요, 이 세상 어떤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분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이라면 그 소망이 가능한 것인가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경로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행보에 그들도 만나게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한 채 저 멀리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을 보고 소리쳐 외친 것입니다.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치는 문둥병자의 이 외침 속에는 적어도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으리라.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그들은 가지실 것이라. 저분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 나사렛 예수 안에서 사랑을 기대는 것이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치유의 능력을 기대한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간절함과 확실함을 소리를 높여 외침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망망대해에 난파된 사람, 망망대해에 배가 파손되어서 언제 꺼질지 모르지만 바다에 떠서 혼자 있는 상황 속에 배가 한 척 지나가면 그 배를 향하여 필사적인 구호조의 요청을 외칠 거라고요. 보시오, 사람 살려! 외칠 그 소리처럼, 그 절규죠. 그 지나가 버리고 그분을 붙들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일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아마 긍휼의 손길일 것이라. 그들은 믿고 절규하며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쯤 나를 향하여 이 절망의 절규를 들어주셔야겠다 싶은 그 절망의 순간, 오랜 동안 끊어지고 침묵 속에서 돌아보지 않은 채 홀로 있었던 긴 시간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나를 돌아보시는가 싶었던 문둥병의 오랜 기간을 뒤로 한 채 주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간단히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바로 이어서 어떤 간격도 없고 뜸도 없이 13절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기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멀리 떨어져서 12절에 보게 되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얘기가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가까이 오라 하셨다는 행동도 없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는 행동도 없이 그냥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것이 주님 주신 전부의 대답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그토록 원하니, 내가 원하니 너희가 나을지어다 라고 나음을 바로 선언하신 것이 아니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한 가지 암시가 있죠. 어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또 문둥병이다, 어떤 병이다, 부정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격리되어진 상태 속에서 다시 공동체로 교제 안으로 들어오려면 정결하다라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결하다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주냐면 제사장이 해줍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문둥병이 나은 자임을 확증받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 뜻을 담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이제 나았다. 그 즉시로 나으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나았은즉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그들이 문둥병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한 가지 전제를 두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불러 주 예수여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능히 우리를 낫게 하실 분이시요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치 않을 긍휼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한 고백하기를 내 능력을 인정하였고 내 능력을 믿고 나의 선함을 믿었으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믿음이 진실일진데 지금 너희가 낫지 않았으나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나를 향하여 부른 그 고백의 진실성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삶을 아시는 분이요 나의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고백대로 하나님과 우리 신앙 고백대로 나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과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며 선하시며 붙드심을 우리가 확신하는가? 그렇다면 너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마찬가지 요구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령코 내가 너희를 낳게 할 만하며 너희가 정령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임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믿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돌아가라. 그 돌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순종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자기 몸을 돌이켜 나아갈 때에 그런데 믿고 돌아가는 사이에 그들의 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걸어가서 그들이 돌이켜 걸어가서 얼마나 가서 나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했으니 그들이 성전에 가까이 다 가서야 깨끗해진 것인지 돌이키는 걸음의 순간에 바로 깨끗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몸, 부정한 몸이요 병든 몸을 그대로 보고 제상 앞으로 돌이켜가는 그 결단을 해야 했음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들의 병을 즉각 고치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나가라고 먼저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결단에 뒤이어 그를 치유하시는 시간적 차이를 두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해석에 있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 하나님께 예비로 나가는 자는 우리같이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나 문둥병자처럼 격리되어 하는 사람이나 공이 요구되는 것은 정결입니다. 누구도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된 상태로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순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명받았습니다. 추방당한 그들이 에덴 동산에 다시 오지 못하도록 불화염으로 그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격리입니다. 분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로 만듭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과 교제가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모인다는 것은 한 가지 대전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거룩한가? 너희가 정결한가? 하나님과 교통할 만한 정결이 너에게 있는 것인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불과하므로 우리가 그것이 있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우리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 교통할 수가 없음에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정하신 예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제사의 예였던 것입니다. 제사의 예대로 피의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의식을 받으시고 우리 앞에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즉 격리될 만한 질병이 없는 자일 뿐 아니라 문둥병자 걸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문둥병자 걸린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한 가지 더 큰 슬픔과 좌절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정결케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들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문둥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그 치유하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그들을 돌이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고 명하실 때 주님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의 명하심으로 정결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을 고치시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짐승의 속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는 그거를 다룹니다. 신약성의 히브리서는 철저히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는가를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짐승의 피의 속죄의 효과를 입어 우리가 주 앞에 나가지만 형제들아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의 죄를 과연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그 짐승의 피는 그 자체가 실질적이며 절대적인 효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요. 그 자체는 무익한 것이로되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또 다른 참 실체가 있으니 그 실체에 덧입어 그 실체에 힘입어 짐승의 피가 우리를 일시적으로 깨끗이 한 것이라.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할 능력이 없으되 그 짐승의 피가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일시적 효력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짐승의 표가 가리키는 참 표상이요 실체 때문인데 그 실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니라. 히브리서가 그것을 논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진 문둥병자도 정결케 하신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령코 나를 향하여 선생이여 우리를 정결케 해주소라고 부를 때에 내가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문둥병 걸린 상태로 돌아서야 할 때 주님의 그 명령 속에는 내가 말하노니 그 누구도 내 안에서 정결케 되지 못할 자가 없다. 주의 크신 능력과 긍휼과 자비를 그 가운데서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는 자의 최종적이며 비참한 운명을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고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신 최종적 상태예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낫게 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정결케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의 대답의 최종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문둥병의 상태였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정결케 하는 속죄의 의식조차도 문둥병자에게는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 앞에서 정결케 되지 못할 죄와 더러움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가 문둥병자인가? 누가 문둥병자인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 안에서 지울 수 없는 절망의 죽음의 세력, 죄입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사망의 세력, 끊임없이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죄에 대한 욕구, 방자함과 기맘과 타락과 음란과 분리와 시기와 질투, 그 모든 것들의 죄의 본성. 주께서 오직 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으로 들어간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죄의 씨요 뿌리요 세력이 우리 심령과 영혼 중심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정결케 하실 것인가? 이것을 누가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인가? 그 생명 주실 이가 누구신가? 썩어져가는 문둥병자 같은 존재를 누가 구원하실 것인가? 주님께서 문둥병자의 말씀 속에 이제 돌이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는 말씀 속에서 정결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10명이 제사장 앞에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즉시 몸이 깨끗해지는 순간, 그때 순간 은혜를 입어 그들 깨진 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었던 문둥병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스스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곳이 어디인가가 그들에게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자기의 나음을 보이러 가는 순간에 병 낫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푼 생명을 회복시켜준 자죠.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회복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과연 누구인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한 저분이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그들은 답을 찾았어야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낫게 하심으로 정결케 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부어주신 그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 답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게 답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게 비추어서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9의 유대인,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요, 제사의 율법에 의하여 속죄의 은혜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감사의 대용을 누구한테 드려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뜻밖에도 이방인이요, 소외된 자요, 사마리아인이었던 자는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서 자신의 문득병을 치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미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찬미 앞에서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치유를 받은 나머지 9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3번에 걸쳐서 요구돼 나타납니다.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외칠 때 그들에게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분은 능력이 있을 것이요, 치유할 부분이요, 우리를 넉넉히 문둥병에서 낫게 해줄 만한 분이시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내라. 아직 여전히 문둥병에 걸려있지만 그 말을 듣고 의심치 않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돌이켜 가야 했던 데에 그들의 믿음이 입증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절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요, 우리를 치유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넘어서 주님이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 거기에 구원받는 믿음의 참된 조건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구원받는 참 믿음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곧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절대 조건입니다. 문둥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10명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었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고치신 이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의 사실,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때에 짐승의 피가 아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영단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릴 그분 한 분은 하나님이신 사실을 깨닫는 것, 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삶을 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을 건지는 은혜의 구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손에 쥐고 조상 때부터 그 은혜 누림이 있다고 자부했던 19명의 유대인은 병이 나았으나 육신의 은혜는 입었으나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말았고, 사마리아 한 자가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사랑하여 너희 생명을 대속하게 온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모든 감사는 그곳으로 모아집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예수 아는 사람의 교제 속에서 은혜의 단맛과 때로는 아름다운 여러 가지의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맛볼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 사태 이후에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믿는 신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 반역의 배도의 물결이 점차 오르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몇이 있느냐?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눈앞에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단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구원의 찬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유일한 대상이 바로 주님이심을 확신 가운데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주 예수께 소리쳐 외쳤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나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치유의 은혜를 입고도 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아는 자는 오직 이방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의 도리가 확증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